사무엘하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1만 2천 명을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쓰려고. 그러면 이 사람의 계획대로 1만 2천 명이 뽑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나쁜 일에 쓰임 받겠죠. 틀림없이 안 좋은 일에 쓰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실제로 일을 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선택이 됐더라면 안 좋은 일에 쓰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좀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어떤 일이든 간에 좋은 일에 선택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좋은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허무는 일에 쓰임받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같은 인생인데 그잖아요. 같은 인생을 살면서 세운 일에 좋은 일에 교회를 살린 일에 쓰임받아야지. 그리고 허무는 일에 그냥 나쁜 예화의 주인공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영화를 이제 보게 되면 어디서 골랐는지 그 역할에 꼭 맞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그 악당역 맡은 사람은 인상도 꼭 그렇게 생겼어요. 감독이 거기에 맞는 배우를 뽑은 거예요, 이렇게. 다 이제 맞게 뽑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의 연출자시거든요. 이 온 우주의 연출을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꼭 맞는 배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할을 정하실 때 뭘 기준에서 하시느냐는 거예요. 뽑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을 보고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역할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나쁜 역할에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 사람이 나쁜 일에 뽑았기 때문에 나쁜 역할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가 먼저 나쁜 혼행을 하고 다니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죠. 멀쩡히 잘 있는 사람을 나쁜 역할을 맡긴 게 아니고 평소에 나쁜 일만 한 거야, 이 사람이. 평소에 나쁜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는 걸 맡긴 것뿐이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게 평소에 가룟 유다의 삶이었다고요. 예수님 팔기 전에,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평소에 삶이 이랬다니까, 이 사람이. 그 주님 발에 향유 부어드리는 거 지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시비를 거냐고, 그거를. 그 어떤 그 처녀가 시집갈 미천으로 해놓은 거 자기는 감동받아서 주님께 드리겠다. 자기가 그 제자 된다는 사람이 권장 못할 망정. 왜 그걸 어디다 붓냐고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돈깨 넣으면 훔쳐가려고 그러죠. 헌금깨에서 돈이나 훔쳐가고, 그리고 주님께 발에 보드리면 자기 것도 아닌데 문제나 삼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좋은 사람도 그런 역할을 맡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무슨 나쁜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산 겁니다. 평소에 성향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은 30의 선생을 파는 그런 악한 일에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나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평소에 예수님께 충성하고 정직했는데 억지로 그런 악역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명색이 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거래도 어떻게 끌에다가 부어드릴 판인데 지금 그잖아요. 예. 근데 남이 붓는 것까지 이렇게 문제 삼을 필요는 뭐 있나? 아, 그래요. 아니 내 거래도 갖다 부을 판인데 지금 남이 한다는데 왜 그걸 문제 삼냐고 자기가. 그리고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돈깨 넣으면 그건 훔쳐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맡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 평소에 내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근데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역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소에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뭔가 세우는 일, 덕스러운 일에 사용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은 어색해서 못해, 그게. 평소에 그런 일을 안 해봤는데 뭐. 좋은 역할을 혹시 맡겨도 어색해서 못한다니까요. 언제 좋은 말을 해봤어요, 자기가. 예. 가로운 주다한테 좋은 일 맡겨봐요. 그런 걸 자기 해봤어, 언제? 부정적인 얘기나 잘했지 언제 세우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자기 해봤냐고. 그 못하는 거야 시켜줘. 감독이 그런 사람 시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평소 하던 대로 나쁜 일이나 악역의 주인공으로 발탁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일에 쓰임 받길 원하면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 좋은 예화의 간증에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평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꼭 역할도 그런 역할을 맡더라고. 그리고 평소에 참 건전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은 또 역할도 그런 것만 맡아. 잘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든지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을 잘 맡으려면. 평소에 하는 게 내가 맡을 앞으로 역할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의 역할이 곧 내 배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감사한 일에 쓰임받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인생에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쁜 일만 일어나지 말고 정말 좋은 일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어느 날 내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맡을 역할과 깊은 관계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말이 달라지겠더라고. 행동이 달라지겠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니까. 엄격히 말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맡은 역할과 내가 평소에 하는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 아무튼 누구나 평소에 좋은 말, 세우는 말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이나 좋은 일에 쓰임받는 그런 배우로 만드십니다. 배우도 같은 배우가 아니야. 그렇죠? 배우는 똑같은 배우가 아니라고. 역할을 잘 맡아야 빛이 나는 거야. 아니 그 태양의 후예에서 그 송중기가 역할 한번 잘 맡으니까 그러니까 다 괜찮게 풀리더만 뭘. 역할을 잘 맡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중국 배우 유덕환가 그 사람 무슨 영화 잊어먹었네. 한 며칠 전까지 알았었는데. 지존무상. 거기 역할 잘 맡았어 아주. 그 사람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 맡으면 그 사람들 잘 풀리더라고. 역할을 잘 맡으면은 하나만 잘 맡으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사람 그거 하나 잘 맡은 거예요. 그 사람도 잘 풀리잖아요.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역할 하나 잘 맡으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평소에 그거 하는 성향에 따라서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 맡길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 아히도벨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여기서 되게 편하게 지내. 그만큼 심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를. 괜히 절대 공평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 없어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자, 2절에 보면 저가 고나고 약할 때 공격을 하자고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본 수법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예. 피곤함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런 자들만 골라서 치는 그런 야비한 수법은 주로 아말렉이 썼습니다. 예. 아말렉이. 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아말렉.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를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천하에서 도말하라니. 그런 야비하고 비열한 행동은 하나님과 도저히 안 맞는다는 겁니다.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꼭 무슨 율법적으로 무슨 옳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 무슨 성향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야비하고 비열하고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아주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아말렉적 행동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이죠, 사단. 사무엘하 17장 3절.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러니까 목자인 다윗만 죽으면 그 나머지 백성들을 다 뺏어올 수 있다 그 말이죠. 다윗만 죽이고 그 백성들을 차지하자는 이 아히도벨의 생각이 누가 조종하는 거냐는 게 사단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모든 나쁜 일 뒤에는 전부 사단이 있어요. 모든 나쁜 일 뒤에. 그 사람이 목사인지 집사인지 그걸 떠나서 모든 나쁜 생각 뒤에는 사단의 조정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죠. 내가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구 조종을 받고 있는 거야?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내가 누구 조종을 받고 있구나, 지금. 그럼 정신번쩍 나겠지, 그죠? 그래서 그 반대로 모든 좋은 일, 선한 일 뒤에도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섭리가 있습니다. 뭐 늘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단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주님 따라가면 성공하고 흥하고 축복받습니다. 매사에 그걸 분별하고 그리고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면 그 사람은 능력받은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것과 큰 능력이 없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눈앞에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누가 이걸 조종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누굴 얘기를 해줘도 얘기해 주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저게 누구 조종을 받고 있는 걸 알아야 얘기를 해줄 거 아닌가. 그걸 볼 수 없으면 답답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맞장구나 쳐버리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면 매사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생을 존재감 있게 살 수 있어요. 속고 살면 존재감이 없는 거니까. 누가 나를 핍박하고 언짢게 해도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서 보게 되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4절 읽어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 중에서요 다 뭐 전능하십니다만
특별히 놀라운 게 하나님인데 뭐냐면 여론과 대세를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꾸니까 대세예요. 대세.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수 있어요. 진짜 능력은요. 한 번 기울어진 대세를 다시 잡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 네. 근데 하나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대세는 한 번 기울어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힘들거든. 예. 중심이 벌써 넘어갔는데 다시 일어나겠어요. 이게 문자 그대로 대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대세적으로 안 된다. 이건 기울어진 일이다. 할 때도 주님 바라보시는 걸 놓으면 안 됩니다. 예. 마지막까지 주님께 운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대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인간의 운명을 비슷하게 맞추긴 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거니까. 그러나 그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그 내일 당신과 내 아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죠. 사울한테. 근데 그걸 안 죽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살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게 가장 성공한 일이 높습니다. 그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이건 넘어간 일이다. 중심이 안 돼. 넘어갔어도 넘어갔어.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걸 놓으면 안 돼요. 대세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이 요점만 보고 있는데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 14절.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대세는 어떻습니까?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 있죠 지금요. 근데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여론을 바꾸죠. 후세 쪽으로 바꾸잖아요. 희한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넘어가는데 여론이 인심까지 다 넘어가는데 그걸 다윗 쪽으로 돌려놓으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분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지. 사람들이 전부 그러는 거 일제히 또 뭐가 맛이 가가지고 맛이 간 게 아니 돌아온 거지 이제. 그 후세 모략이 아이도벨보다 낫다고 또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론을 누가 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론이 돌아간 이유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론을 돌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봐도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속으로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속으로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나라에 돌아가는 일이 너무 복잡하더라고. 대세가 다 그쪽으로 기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주여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돼달라고요. 큰 소리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래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도 그렇게 다 넘어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대세를 뒤집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방부터 다 넘어가가지고 다윗은 완전히 그냥 이제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대세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너무 소망이 생깁니다. 압살롬과 일행들을 괜히 멈칫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뭐 시간을 얻어야 뭘 할 거 아닌가. 세상에 가장 좋은 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 시간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앞서 그런 말씀 드렸죠. 압살롬에 있는 그 왕궁하고 다윗이 있는 요단 나루터는 한 10km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도망갔는데도 그밖에 못 갔다는 건 지쳐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 이제 싸움을 걸어오면 다 죽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벌어주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여론을 자꾸 바꾸면서 말이에요. 후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론이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열받는 건 이제 아이도벨이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다. 좀 이따 보면.
다윗과 그 일행은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말씀드렸잖아요. 국군이 추풍낙엽처럼 그야말로 그냥. 예. 그 추풍낙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예. 바람이 슈 불면 그냥 낙엽이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바람이 수 부니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 옛날에 영어 선생이 SS 뭐 슈드 뭐 우드를 붙일 때 바람이 수 부니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가지고 좀 외게 만들더라고. 그 밀릴 때 김일성 그거 왜 필요도 없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래 왜 내라고 해먹어서 그거 웬다고 해야 잘하는 것도 아니네. 별다른 이유 없이 3일을 소모했다고 그랬죠, 서울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했냐면 3일 동안, 야, 그 남한 연예인 중에서 도망 못 가는 애들 불러들여. 그래가지고, 그 불러들여가지고 파티에서 3일 동안. 그런 오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국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저지선을 만들 수 있었어요. 낙동강 전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뭐 낙동강아 자리걸 우린 전제를 한다.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 대단합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뭡니까? 그 시간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낙동강 이하에 그 이하부터 부산까지만 우리나라가 온전히 지켜졌어요, 그 당시요. 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개입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예요. 금방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벌게 해준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진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걸 배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19장 20절 24절.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전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예요, 사울이. 예. 먼저 사람들 보내는데 가기만 하면 예언을 하고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불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가기만 하면 이렇게 되냐고 자기 직접 갔어, 사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꼼짝도 못하게 누워있게 만든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전에 우리 임재 사역 주로 할 때 본드 임재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닥에 꼭 붙여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집을 꺾거나 항복을 받아낼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 오늘 여기 보면 사울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 종일 붙어있는 거예요, 몸이. 예.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자기는 그거 하러 온 게 아닌데 지금. 다윗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딱 강제로 붙들어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바닥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본드 인재를 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시간을. 다윗은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몸을 피신할 수 있었고 이제 훗날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요, 다윗이 도망갈 기회도 주셨지만 사울에게도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들 돌이킬 수 있는 게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맞춤목이 맞아요. 다윗에게는 도망갈 시간, 그리고 사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여기저기 맞춤복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라마나요시라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 그 학교 이름은 라마나요시로 지은 거예요. 예. 누구나 와서 은혜 받으라고. 어떤 목적으로 왔던, 어떤 그 기분으로 왔던 다 변화되라고. 예. 그 라마나요시 그런 데거든. 사울은 그렇게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이제 누구 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도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임했잖아요. 맞춤복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가 라마나요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학교 이름을 라마나요시라고 하죠.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부터 감사한 게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뭘 하질 못하잖아.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만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없으면 뭘 하질 못하잖아. 시간을 벌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귀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돌리질 못해요, 그거는요.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는요, 바꿔 말하면 내 인생에 세월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방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세월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한방에가. 복잡한 일도 안 되는 일도 한방에 한번 해서 한방에. 그게 바로 세월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어여삐 보이면 그분이 우리 크게 축복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세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이 복되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 몇십 년 걸려 될 일 우리는 단 며칠 만에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세월은 한정되어 있는 건데 그 세월을 축복하셔서 세월을 벌게 해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세월을 벌게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은 있어. 그래서 세월을 벌게 해주는 사람은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2년을 줄게. 1년 사는 걸 무슨 3년 사는 걸 해줄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다 1년 365는 똑같이. 할렐루야. 세월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무리 좋은 꾀가 나와도 그것을 채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곁에는 모사라고 그러죠. 지혜를 이제 꾀를 주는 사람인데 그 모든 지혜를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전혀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모사이신 주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 의뢰하면 결국은 잘 됩니다. 현재는 비록 안 좋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근데 압살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밉보이면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의견을 제공해줘도 그게 채택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그분께서 내 인생에 좋은 일은 전부 결제를 해주셔요. 나쁜 일은 전부 결제를 안 하시니까 피해가게 하시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은 결제해 주시고 안 좋은 일은 결제 안 해주시고 인생 성공이 다른 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 듣게 하시고 성공하는 말만 듣게 하시고 되는 말만 듣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쁜 말만 듣고 실패하는 말만 듣고 죄 지는 말만 들으면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지 뭐. 얘기는 간단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좋게도 하시고 생사여탈권 모든 운명을 그분이 지고 계십니다. 17장 17절 18절 사무엘하.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다윗과 그 일행이 이제 굉장히 위험할 때 성 안에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합니까 지금? 어떤 계집종은 저에게 나와서 고하고 그랬죠. 이름 모를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요나단하고 아히마스는 이미 얼굴이 알려진 거예요 지금 성 안에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어.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너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 여자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역할, 그 결정적 역할을 이름 없는 사람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하 17장 18절에 20절. 사무엘하 17장 18절에서 20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한 소년 이름 안 나왔죠? 또 읽어보세요.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어떤 여인 이름 안 나왔죠?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전부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누구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일행을 살리는 데 이제 쓰임 받았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일인데, 결정적인 일인데, 상당수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헌신과 어떤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열왕기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나오죠. 어떤 이름 모를 계집아이가, 여자아이가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그 엘리사가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을 것 같다고 말해요. 그 여자가 이름이 누군지 오늘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나만이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얘기가 나버리잖아요.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 문득병 걸리고 그 피부가 다 감춰서 온 건데 지금 다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지금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때 종들이 나섰죠. 그 종들 이름이 뭡니까?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종들이 한번씩 말하잖아요. 주인님, 문둥병을 고치려면 이보다 훨씬 더 어린 거 요구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뭐 어렵다고 그걸 못합니까? 아직 병 고쳐보러 와가지고 병 고치면 되는 거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요구해서 할 판인데, 지금. 이게 뭘 어렵다고 그럽니까? 몸 좀 담그라는 게. 예. 그 나만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게 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네 문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람진에서 막 가가지고 그냥 좋은 소식이 딱 알려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바람에 굶어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네 문둥이. 모를 겁니다. 안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뭐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무슨 사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 구하러 가죠. 그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굉장히 그 장이 깁니다. 그 사람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한 일은 중요한데.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6절. 이름 없이 일하는 분들 용기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강사만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6절.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라. 여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데 그게 발 달린 게 뭐 돌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좀 걱정하니까.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이제 사활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역시 이름 없습니다. 6절부터.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영 못 찾겠어 3일 돌아가자도 아버지 걱정한다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안 밝혀진 사환이 여기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헌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자고 말이야. 그분이 가르쳐줄 줄 누가 합니까? 그 사환이 아니었으면 사무엘 만나지도 못했고 못 만났으면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름은 안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은 이름을 안 밝힌 사람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름이 안 밝혀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은 이름이 안 밝혀진 사람을 통해서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주인이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면 그 당시에도 뭐 좀 이렇게 뭐 주는 게 있나 봐. 예물. 선지자한테 가자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무엘상 9장 7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만나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무일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일푼이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무일푼은 무한대하고 통합니다. 아니 진짜 무일푼은 무한대하고 통해요. 몇 푼 가지고 있는 게 문제야. 무일푼은요 원래 무한대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지가 그러니까 이 사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돈 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이겠어 사환이. 그거 무슨 대단한 월급을 받은 거야. 무슨 뭐 주식해서 투자해서 돈을 받은 거야. 근데 그걸 아끼고 아낀 거예요. 그걸 내놓는 거예요. 나 돈 있다 그러면서. 잘 돼봤자 주인이 잘 되는 거지. 자기는 사환이야. 근데 그 돈을 내놓으면서 이제 만나자고 그러잖아. 내가 대신 내드린다고.
그 사람 나중에 잘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됐을 겁니다. 잘 됐을 거예요. 그 신약성의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소년이 있죠. 기적은 주님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깨 5개, 오병이어. 그 소년이 헌신했잖아요. 아무튼 하나님 일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름이 안 밝혀졌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정확히 밝혀집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계산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성도 몰랐던 사람인데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대접받네. 그런 경우가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 예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 나오죠. 그 상 받는 사람들 나오죠. 양 중에서. 그 사람 이름이 밝혀진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름이 안 밝혀졌는데 이렇게 그 사람 마지막 최후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데 아까 15년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름을 내세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 덕분입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갚아주십니다. 그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그런 분들에게 상급이 큽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355장 찬양 듣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님. 푸른바다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빙그레고 복음 들고 가오리 소돔 같은 거리에 살아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 멸시천대 십자가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무엘하 17장 17절 18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자, 그러면 앞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한 어떤 여자아이와 여기 압살롬에게 밀고 간 소년의 차이는 뭡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똑같이 나름대로 헌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아마 뛰어야 됐을 거예요. 급히 전하려면 뛰다 보면 더우면 땀 났을 겁니다. 발도 아팠을 거예요. 차이점은 뭡니까? 줄을 잘못 섰다는 게 줄. 한 줄은 성공하는 줄이고 한 줄은 망하는 줄이었어요. 똑같은 헌신이라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줄을 어떻게 서느냐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편에 서서 소식을 전한 어떤 그 여자아이, 그리고 우물 아구를 덮어서 다윗의 사람들을 숨겨놓던 어떤 여자,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던 그 계집종, 또 나만이 혈기가 나 돌아가려고 할 때 만류했던 이름 모를 그 종들, 신약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헌신했던 어린 소년, 전부 상급의 주인공이 됐을 겁니다. 그 나만이 나중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네 덕분에 나 병 고쳤어. 수양딸 3묵게 하든가
하여튼 최소한 그 노예에서는 해방시켰을 거예요. 12광줄이 남았죠. 그거 아마 그 아이한테 주지 않았을까? 네가 가져라 그래. 그 12광줄이 배불리다 먹고 남은 거니까 더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너 가져가라. 너 가져가서 집에 가. 그게 궁금하더라고. 어젠가 한번 그 12광줄이 남은 거 누구한테 줬을까? 근데 아마 그 아이한테 줬을 것 같아요. 오늘 18절에 나오는 그 압살롬 편에 섰던 소녀는 그도 헌신한 건 맞아요. 역할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망하고 죽으니까 상급은커녕 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라.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에 헌신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뭔가 열심히 일하고 어디인가 충성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줄을 서는 것이 옳으냐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 나중에 결산 때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그 아히도벨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이유는 뭡니까? 줄 잘 쓴 거예요. 줄 잘못 쓴 거예요. 이 사람도.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야 자기도. 예. 그리고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재능이 있고 그냥 뛰어난 그런 지략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 그 사람이 섰다면 엄청나게 유명해졌겠죠. 성공한 인생 됐을 겁니다. 줄을 잘못 쓰는 거예요. 줄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하나님의 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같은 헌신하고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더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눈물겹도록. 근데 그 줄을 잘못 섰어. 천국 가는 줄이 아니야 그게. 그게 문제. 열심히 하는데 정말 눈물겹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해도 은메달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성막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건 전부 금으로 만들었고 사람과 관련된 건 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은메달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금메달. 은메달 100개 따도요 금메달 하나 밀립니다. 금메달 하나만 못해. 사무엘하 17장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어땠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다 구원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빠지는 게 없어요. 다 구원됩니다. 요나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 다 구원됐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죠. 바울 일행이. 큰 풍랑 만나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274명 다 구원됐습니다. 다 구원. 모두 구원. 싹 구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다 구원되게 돼 있어요. 큰 틀에 생각을 해. 큰 틀에서. 자꾸 개인을 내세우려지 말고. 누군 뭐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큰 틀에 생각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전부 싹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자, 이 사람 왜 자살해 죽습니까? 죽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이 압살롬은 전쟁이 질 게 분명한 거예요. 지금 하는 일마다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밧줄을 성에 매가지고 끌어다 붙여 이런 얘기나 듣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제가 볼 때. 전쟁이 질 게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진다고 그런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이제 잡히면은 이제 반역자는 몰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포자기하고 미리 알아서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요.
미리 자기 운명을 이렇게 속단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운명을 속단하고 죽는 이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긍휼을 구해봐야지. 긍휼을. 미리 용서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낙심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요. 그 실제로 보면요. 아이도벨보다 훨씬 더 잘못한 사람이 있어. 시므이.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자. 제가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줬습니다. 19장에 보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나갔어, 시므이가.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제가 뭔 맛이 갔나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서해주잖아요. 사무엘하 19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용서를 한번 구해야지. 왜 이렇게 미리 죽냐고. 사무엘하 19장 23절.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그 맹세하면서 살려준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솔로몬한테 죽은 거 별개 문제예요. 그거는요. 그거 다른 얘기입니다. 나중에 솔로몬한테 죽었죠. 그거 다른 얘기예요. 나가지 말라고 나갔으니까. 그건 별도의 문제고 아무튼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다윗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 받았잖아. 근데 오늘 아이도벨은 스스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일단 살아있어야 용서해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그렇죠? 살아있어야 용서해 주든지 말든지 죽어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스스로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겼어도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를 비세요. 시므이처럼. 그럼 용서 받아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6절. 나도 이 구절이 그 소망적이더라고. 에스겔서 16장 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 됐으니까 그만 죽어 그랬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됐다 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18장 32절 에스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어떤 잘못했든 간에 돌이키고 살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0절 11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피투성이가 됐든 만신창이가 됐든 전부 하나같이 살라고 그러셨지 미리 죽으라고 한 적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도 미리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잘못했어도 잘못했다 그러면 또 살 길이 있었어요. 근데 미리 자기 판단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우는 것도 마찬가지라, 다윗이.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 텐데 죽어버리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것도 별로 없고 사실 자랑할 것도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태할 때가 더 많았고 불충성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았고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 그래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잘할게요. 오늘 이 시간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 490번 세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488번째야.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래놓고 또 잘못했어. 그래 또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권사님 맨날 잘못했다고 또 잘못해. 그래도 뭐 또 넘어가야지. 그렇다면 뭐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제 끝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잘못을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낙심하는 대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낙심은 금물이에요. 아이도벨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뭐 기회를 안 줘도 너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라든가 뭐 이렇게 하지. 그렇게 희무연대 하는 걸로 봐가지고. 희무이도 살려줬잖아요. 미리 그렇게 알아서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든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살면서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어떤 허물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예. 470번씩 7번. 예. 지난번에도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또야. 예. 사람은 잘못하면은 한 3번 용서해주면 그 다음에 용서해줄 제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용서도 하나님답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는 용서가 무한대니까, 뭐 일부러 괴롭 지를 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어졌을 때, 또 내 육신이 약해 쓰러졌을 때, 또 주님 앞에 나오세요. 말씀 듣고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괜히 자포자기 해가지고 쓰러져 있지 말고. 그건 아이도벨처럼 미련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인생에는 좋은 일만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